안녕하십니까. 대품 반야의 강의를 시작하게 된 조계종 아사리 보은입니다. 지금부터 대품 반야의 세계를 12회에 걸쳐서 주제별로 다른 내용을 살펴보고 대품 반야경에서 설하고 있는 가르침을 중심으로 현재의 수행법과 관련하여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40년 전에 처음으로 불교에 입문하게 되면서 스님을 만나서 당돌하게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부처님은 누구이시고 중생들은 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였고, 두 번째는 과연 스님들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을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의문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시간이 한 40년이라는 시간을 흘렀고, 지금에 이제 와서 과연 부처님의 가르침이 현대 생활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걸 살펴봐야 할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중국에서는 부파불교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종교가 발전하게 되는데요. 중국에는 교상판석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교상판석을 통해서 경을 해석하고 수행하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가르침에 매몰되어 있는 상황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특정한 수행법을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르는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연 이 수행법이 부처님 가르침과 알맞는가 아니면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정일암경에서 보면 부처님은 법문을 할 때 경전을 의거해서 아니면 수행도 경전을 의거해서 하라고 가르침을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현대의 가르침은 경전에 의지하는 것보다는 어느 특정한 사상 내지는 하나의 학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저도 이제 물론 그런 걸 많이 살펴보게 되는데, 과연 저희가 지금 성가에서나 제가에서 말하고 있는 부처님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되고 있는가,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지 않았을 때는 그에 따르는 수행이나 기타의 문제가 발생하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한국 불교에서는 너무 지금까지 많이 외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대품반야를 통해서 과연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현재의 패러다임이 적당한가 아니면 부처님의 가르침과 거리가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10회에 걸쳐서 과연 반야경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제 1강에서요, 현대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부가는 누구인가, 그럼 부처님이 누구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시겠죠. 부처님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문제는 결국은 초기 경전과 율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대품반야는 무엇이냐라고 말을 이제 하는데, 여기서부터 대품반야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과연 이 대품반야에서 설하고 있는 내용들이 과연 부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인지 아니면 이후에 다시 재결집된 내용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품반야경은 부처님의 근본교서인 아함경을 재편집한 경전입니다. 재결집하다 보니까 600권이라는 굉장히 많은 양으로 결집이 되어 있고, 대품반야에서는 주제별로 정리가 안 돼 있었던 부분을 체계적으로 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00권의 내용을 보면 390회 품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에서는 많은 내용의 내용이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마하프라지냐 파라미타 수트라라는데, 한역에서는 대반야바라밀경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하반야바라밀경이 이 음사문자이기 때문에 이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품의 반야는 4,016km 되어 있고 659년 또는 660년도에 번역을 시작해서 약 3년에 걸쳐서 현장 스님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이라는 것은 근본불교의 아함경을
확대하여 결집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그 다음에 반야경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용수보살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용수보살은 대지도론에서 30만 개송이 있고 아울러 또는 960만 송이라는 설이 있으나 반야발월품은 2000 개송이 있고 10만 개송이 있다고 해서 이걸 굉장히 줄이고 있죠. 또 다른 그 주석서로는 금강선론 선론에서 보리유지 스님이 번역을 하셨는데요. 여기에는 약 8부의 반야경이 있고 여기에선 10만 개송 또는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약 20만 개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품반야의 주석서로는 이 자체가 여러 가지 이제 여기 쭉 보시면 내용이 나오죠. 자세한 내용은 이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제 대품반야에 관계된 주석서로는 많이 알려져 있는 대지도론 100권, 성유식론 10권, 그 다음에 경전으로는 마하반야 바라밀경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경전을 거의 좀 많이 스님들이 연구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석서를 찾아보니까 유일하게 원효대사가 쓰신 대도경 종료라고 해서 그 정도 하나 정도 이 자료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6가지로 주석하고 있는데 그럼 대품반야에서 추구하고 있는 게 뭐냐? 첫 번째는 6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2년사를. 첫 번째는 보살의 수행을 널리 보여주는 것. 두 번째는 여러 천인들의 청을 위반하지 않는 것. 세 번째는 여러 사람들의 의심을 끊어주는 것. 넷째는 중생의 병을 고쳐주는 것. 다섯째는 제일의제, 부처님 말은 다른 말을 설하는 것. 여섯 번째는 여러 논사를 절복시키는 것. 그래서 원효대사께서 말씀하신 제일 중요한 것은 6번째입니다. 다른 논사들, 그러니까 부처님 법과 다른 외도나 이론을 펼치는 분들을 절복시키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경전이다. 그래서 이제 이 대품반야에는 여러 경전이 많이 섞여 있다 보니까 저희 조계종의 소위 경전으로 되어 있는 금강경이나 반야신경도 대품반야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그런 문제에서 이 대품반야는 어떻게 보면 경전 중에 부처님의 직설을 가장 많이 설하고 있는 경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품반야는 약 워낙 많은 숫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워낙 방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지금 여담으로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요. 전부 다 600권인데 300권을 번역하니까 원고지가 6만 3천 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300권에 대한 한글로 번역한 내용이 6만 3천 장이라고 해서 굉장히 방대한 숫자인데 여기서 과연 그럼 대품반야가 추구하고 있는 사상이 뭔가 저는 5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불세존, 두 번째는 십바라밀다, 세 번째는 대승과 보살도, 네 번째는 수행과 회양, 그다음 마지막은 유정의 이익과 안락입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이겠죠. 중생의 이익과 안락. 그럼 저희가 수행을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수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를 대품반야에서는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부처님의 능력이 무엇이길래 과연 우리는 부처님이 우리는 이익과 안락을 준다고 하는가? 이 관점에 대해서 한번 논해봐야겠죠. 저희는 대체적으로 부처님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세존이란 말을 많이 안 쓰죠. 그런데 그럼 부처님의 능력은 다른 종교에서는 신의 능력을 가졌다고 신에 대해서 많이 논하고 있죠. 근데 저희는 부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스님들이 별로 설하고 있는 분들도 못 봤고 저도 별로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럼 여기 대품반야 347권에 있는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불과 보살은 수학하는 과정 중에서 오른손으로 삼천대천세계를 취하여 들어서 집어던지기도 하고 타방세계로 집어던지기도 하고 혹은 삼천대천세계를
되돌려 놓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설하고 계십니다. 그럼 과연 이 삼천대천세계가 무엇인가? 우리 삼천대천세계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제 아함경이나 이거 대풍반야에서 보면 저희와 같은 지구에 같은 생명체가 있는 세계를 약 10억 개를 얘기하시거든요. 그럼 그 단위로 봤을 때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하나의 우주계를 얘기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 불과 부처님의 능력이 다른 종교처럼 불교는 창조적인 내용을 얘기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부처님이 우주를 창조했다 아니면 중생을 만들었다 이런 말씀은 안 하시지만 부처님의 한 능력으로서는 삼천대천세계를 한 손으로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일반적으로 부처님을 이런 모양보다는 어디다 추구하느냐? 대부분 저희 한국불교에서는 맞춰지고 있는 관점이 깨달음에 맞춰져 있죠. 그런데 중생의 이익과 안락을 위한다는 것은 행원이라는 문제입니다. 한국불교에서는 주로 깨달음을 얘기하다 보니까 부처님의 능력을 얘기는 안 하시죠. 다른 능력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를 안 하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저희가 부처님이라고 먼저 분류할 것인가 세존이라고 분류할 것인가 이 용어 자체부터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불과 세존이라는 개념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저희가 한국 불교에서 부처님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부처님을 부를 때는 초기경전이나 아함경이나 초기경전 쪽에서 부파경전 쪽에서는 박가범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부르는 부처님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약간은 경전과 차이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를 이제 다시 보게 되는데요. 두 번째는 이제 삼귀이죠. 여기가 이제 붓담 사라남 가참이, 담남 사라남 가참이, 상감 사라남 가참이 이런 뜻인데요. 과연 저희 삼귀를 항상 이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저희는 이게 지금 그 산스크리트에는 정확한 내용은 좀 모르겠어요. 이제 빨리어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어 그 율장에서 이게 따온 건데요. 그럼 저희가 삼귀를 할 때 항상 삼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귀를 하는가? 이런 문제를 여기서부터 이제 따지고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붓담은 저희가 다 아시는 부처님이죠. 근데 사라나가 무엇인가? 사라나는 뜻은 저기 뜻이거든요. 저희가 말하는 피난처, 대피소 이런 말인데 불교적인 용어로는 의지처입니다. 의지할 곳. 그러니까 저희가 뭐 귀입을 우리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한국에서는 한글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산스크리트에서는 부처님의 원뜻은 귀처인 다시 말해서 안식처 이런 뜻이거든요. 안식처인 부처님께 귀하고 안식처인 가르침에 귀하고 안식처인 스님들께 귀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안식처는 안식이 가지는 덕성이 있어야겠죠. 그건 무엇인가? 안식처가 가지는 덕성은 무엇인가? 아까 말한 부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겠죠. 다시 말해서 이 세 가지 조건은 다 중생의 이익과 안락에 관계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근본설일체 그 비나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부처님이 어떤 외도가 와서 부처님 제가 왜 스님이 되어야 합니까? 출가를 해야 합니까?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딱 한마디만 하세요. 네 현세의 이익과 내세의 안락을 위해서 출가를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가의 목적이 현세의 이익과 내세의 안락이다. 그러면 부처님한테 질문을 할 때 수보리가 질문할 때 그러면 저희 일반 우바세의 우바이는 왜 불법을 믿어야 됩니까?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익과 그대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 해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핵심 가참이는 가겠다는 뜻, 앞으로 나아간다는 그런 동사이다 보니까 결국 핵심은 살아남이겠죠. 의지처. 여기 다른 그 산스크리트 말하는 대피소. 의지처는 뭐냐? 이 세 가지는 다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과연 이 문제, 중생의 이익과 안락이라는 문제에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심도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부처님의 열애시포를 통해서 부처님이 과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의지처가 무엇인가? 부처님이 과연 어느 덕성을 가졌길래 중생들이 의지해야 하는가? 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애시포는 저희가 잘 누구나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열애, 은공, 정등각,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불, 세존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열애, 은공, 정등각은 왔다 갔다 이렇게 산타크리스를 어디서 따라서 왔다라고 하니까 오다, 가다. 그러니까 이게 오는가 가는가 같다. 이건 법신불이겠죠. 그래서 이건 많이 알려져 있지만 부처님은 오시는 데가 없고 가시는 데가 따로 없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한문으로는 열애 이렇게 말을 해요. 은공이라는 것은 아라하트죠. 근데 아라하트가 아라하트를 보면 아라는 적이라는 뜻이고 하트는 죽인다는 뜻이거든요. 한문으로는 살적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육근에 끄달리는 번민을 다 극복한 경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등각은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우리가 무상정등각을 얻은 존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품반야에서는 항상 열애, 응, 정등각을 같은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서 포함하고 있는 것은 저희한테 보내는 메시지겠죠. 이 메시지는 열애는 법신이고 은공은 보신이며 정등각은 화신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중생의 이익과 안락을 추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한 번에 묶어서 얘기하죠. 다른 데서는 불께서, 열애께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만 항상 대품반야에서는 부처님의 덕성을 얘기할 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신, 보신, 화신이라 한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보신이 특히 부처님이 보신이라는 것은 전생에 덕을 닦아서 이 생에 부처가 됐기 때문에 그 수많은 덕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 덕을 어디서 닦는 것일까? 무엇을 위해서 닦을 것인가? 이 주제를 얘기하는 게 부처님의 덕상이겠죠. 그 다음에 명행종은 비드야 차라나 스주파나인데요. 이 비드라는 것은 아주 맑다, 밝은 이런 뜻을 나타내거든요. 하얀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정한 지혜를 완전히 갖춘 자다. 그래서 이 족자는 한문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행실을 그렸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것은 세 가지를 같이, 그러니까 깨달음과 행을 같이 하는 명행조, 수행을, 그러니까 하나의 이게 지침서인 것 같아요. 스님들이 수행해야 할 지침서. 다시 말해서 깨달음과 보리와 휴양은 같이 가야 한다. 이런 의미로서 명행종이 쓰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선서에서는 선서가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선서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10년 정도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율장을 전공하고 율장을 공부하고 번역을 했는데 무바리존자 꼭 대답하시면서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습니다. 선서시여? 처음에 그렇습니다. 세존시는 이해를 했는데 선서를 이해를 못했거든요. 아무리 사전을 찾아봐도 수가 타니까 잘 가셨다고 그래서 왜 잘 간 분한테 이게 왜 그렇다고 대답을 해야 하나 라고 한 10년을 고민했는데 대품반야를 번역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가다라는 뜻이 저희가 말하는 간다라는 영어의 고가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능력을 보여준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이게 부처의 길을 잘 갔다. 중생을 제일 제도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존이시여 수가다시오인데 세존이라고 할 때 부처님이 붓다시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보리존자도 아니면 우바리존자도 부처님을 봤을 때 항상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는 깨달은 자시고 하나는 능자시고, 그러니까 일체지자이시고 일체능자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두 가지를 갖췄기 때문에 항상 저희는 부를 때 지금은 불처님이시오가 아니라 불세존이시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대품반야에 있어서 항상 불이라는 말은 안 쓰세요. 불세존께서 이렇게 재불세존께서 이렇게 쓰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왜 저희가 이제 이런 말을 하죠. 왜 재불이라고 하는가? 그 재불이라는 건 그러면 3세의 부처님이죠. 그러니까 3세의 모든 부처님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간에는 저희가 이제 세간에는 로카라는 건데 여기서 로카라는 건 이 태풍반야에서는 세간을 세 가지의 세간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기세간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말하는 물리학적인 세계. 그 다음에 중생세간, 우리의 사유가 존재한 우리 인간관계 그러죠. 이게 중생세간이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오음세간, 내 몸을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이 세간을 잘 안다. 결국은 부처님은 그러면 육도 중생의 마음 자리, 그러니까 서로 우리 지금 갈등이 많죠. 사람들끼리. 이 부분을 잘 아신다. 어떻게 보면 부처님은 명확하게 인간 세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자다. 이런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그 다음에 이제 무상사는 아까 말씀드린 무상상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무상이라는 것은 이 사가 이 선비사자를 써가지고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사가 왜 선비사자를 썼는가 했는데 하나의 최고의 지식인이었다는 의미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어장부는 여기서 인도에서는 이제 인도나 이런 데서 제일 중요하게 된 게 이런 부분이었죠. 과연 이 부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그런데 인도에서는 특징이 마차를 타다 보니까 이 말하자면 지금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움직이는 방편을 잘 쓰는 자, 최고로 잘 쓰는 자, 이렇게 해서 조어장부라고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에 보면 불세존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봤을 때 불의 기준점을 둘 것이냐 아니면 세존의 기준점을 둘 것이냐에 따라서 저희가 부처님한테 필요한 제1강에서 보는 현대 관점에서 바라본 붓다는 누구인가, 부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 관점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불교에서는 다른 그 종교와는 틀리게 특별한 용어를 이렇게 좀 많이 쓰는데요. 좀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붓다가 누구냐 이 부분부터 살펴보면 결론이 쭉 가서 마지막에 불과 세존이거든요. 그럼 붓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많이 알고 있는 부처님입니다. 그럼 세존은 바가바티죠. 그럼 그런 이 분의 두 특성이 무엇인가? 불과 세존은 봤을 때 불은 세존에 대한 조건입니다. 불이 됐을 때, 불을 성취했을 때 세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불은 누구냐? 일체지자다. 일체시 일체지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일체의 시간에, 3세의 모든 시간에 일체지, 모든 거기에 있는 물리학적인 현상과 현상계의 현상과 그 다음에 중생들의 사유, 고통 이런 것을 다 아는 게 부처다. 그럼 능자는 무언가? 세존은 무엇인가? 일체 능자죠. 그러면 3세의 그 시간과 6도의 공간에서 중생들의 필요한 것을 다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세존이다. 그럼 저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건 저도 기도할 때 부처님이시여 그러는데 약간의 그게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 세존이시여 뭘 주십시오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저도 일반적으로 부처님이시여 뭘 주십시오 그러거든요. 약간의 저도 하면서 이게 오류가 있지 않는가. 저희는 세존한테 뭘 달라고 해야 하는데 능자한테 달라고 하는데 지자한테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런 차이점이 좀 있지 않는가. 아까 말하는 살아나는 게 의지처인데 의지처는 저희는 지자한테도 의지를 하지만 저기한테 의지를 많이 하죠. 능자한테.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 이 열의 10호 내용 중에서 보면 저희가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되는데 여기에는 수행과 회양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 다른 말로 말하면 제가 이제 요즘은 그런 말을 좀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다니고 그럴 때만 해도 제일 많이 제가 듣던 말씀들이 스님들이 많이 하셨던 게 상구불이 하와중생이라는 말이었거든요. 위로는 법을 부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한다 라는 말씀을 했는데 요즘은 그런 말을 별로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말을 많이 못 듣게 되는데 그런 상구불이는 뭐냐?
사문들이 봤을 때, 스님으로 봤을 때 수행의 권리겠죠. 하화증생은 의무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세존을 봤을 때, 불세존을 봤을 때 부처님이라는 건 수행의 권리를 상으로 나타내는 법상이 되겠죠. 그런데 세존은 수행의 결과물을 보여줘야 하는 회양의 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승가의 지향점은 무엇인가, 이걸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가불의 화화중생인데, 그러면 무슨 법을 구하고 무슨 행으로 회학할 것인가? 이 문제가 가장 지금 현대사회에서 불교가 추구해 가야 할 난제죠.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디까지 수행을 해야 하고 어디까지 회양을 해야 하는가? 어느 단계에서 회양을 시작해야 되는가? 그럼 과연 대승불교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해 가야 하는가? 이 굉장히 이 주제가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는 지금 한국 불교에서는 지금은 대부분이 깨달음에 저는 매몰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어디 가나 수행하라는 소리는 많이 들었는데요. 저도 회양하라는 소리는 별로 못 듣습니다. 정진하는 소리는 많이 듣는데, 정진을 통해서 사회에 어떻게 환원할 건가, 이 문제에 대한 것은 논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상급을의 승가와 재와 관계가 되는데, 단월이란 뜻은 단나파티거든요. 그러면 단나파티는 뭐냐? 베풀어 주자는 뜻입니다. 그럼 부처님이 대품반야에서는 그럼 중생들이 과연 제가 우리 우바세 우바이, 그 다음에 비구비구연한 사부대정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럼 어떻게 보시가 어떻게 교환되어야 하는가? 우바세 우바이는 스님들한테 물질적인 걸 보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식주뿐만 아니라 의약품, 기타 생활용품을 보시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스님들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사부대중제 우바세 우바이들한테 무엇을 갚아야 할 것인가? 저희도 보답을 해야겠죠. 받은 게 있으니까. 이게 무엇인가? 그건 저희는 법보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법보시가 단순히 법문일 것인가?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단순히 법문을 통해서 그렇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율장도 같이 이제 전공하다 보니까, 율장을 보다 보니까 가전연존자의 논의제일이라는 말이 있어서, 저는 논의가 단순히 논리적인 그런 문답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근본설일체부, 이 대품반야를 완성한 근본설일체부 쪽의 논리를 보면, 이 논의가 나중에 신통경쟁으로 많이 발전을 해요. 처음에는 논리적으로 따지는 그런, 논리적으로 맞추는 그런 걸 하다가 나중에 신통경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신통이 왜 필요한가? 대신통이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요즘 저희가 많이 지금 백중이 다가오다 보니까 많은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존재를 하죠. 저희가 백중 때 되면 영가천도를 위해서 제를 지내고 불교 의례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물론 법력을 따라서 영가천도를 하겠지만, 그 주목적이 무엇인가? 그 주목적은 우바세 우바이들 일반 제가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근원적인 목적은, 저희가 부처님이 그런 말씀 하세요. 수부리존자한테 부처님, 과연 인간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러죠. 사람은 업력에 의해서 이기적인 존재다. 그래서 세상에는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거 없다. 그래서 목숨을 먼저 바칠 수 있는 자가 위대한 성자다라는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저희가 그러면 회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단순히 말로 써야 할 것인가? 아니겠죠. 스님이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몸과 내신과 몸과 마음으로서 같이 해야겠죠.
그러다 보면 몸으로 행동하는 게 요즘은 이제 불교 쪽도 많이 그런 복지나 이런 회양하는 쪽에 많은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디에 맞아야 하는가? 부처님의 경장과 율장에 맞아야죠. 이게 과연 맞는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합리적인가 이걸 봐야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면 무상정등각이라는 말씀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럼 무상정등각이 왜 필요한가? 무상정등각이 필요한 것은 중생들한테 이익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 무상정등각을 많이 하죠. 보리 그러죠. 보리. 대보리. 대보리를 성취하는 것은 왜 하게 하는 것인가? 부처님은 대품반야에서는 보살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과연 그러면 저희가 대성불교에서 말하는 삼승과 불을 얘기하는데 성불, 작불을 얘기하죠. 그런데 불교의 대품반야에서는 이제 두 가지 개념을 얘기해요. 세 가지까지 이제 불의 개념을 얘기하는데 성불과 작불과 화불을 얘기합니다. 그럼 성불은 무엇인가? 스스로가 성불하는 거죠. 작불은 다른 사람을 성불을 시키는 게 작불입니다. 그럼 화불은 무엇인가? 화불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요. 화불은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는 수단으로서 다른 부처를 만들어서 중생을 제도하게 하는 방편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들을 왜 그럼 깨달음을 추구하는가? 여기서 이제 논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깨달음에 대해서 너무 교리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깨달음을 위해서 무엇을 하실 건가? 제가 많이 강의를 하고 연구와 강의를 하면서 받았던 질문 중에 제가자분들한테 받던 저희 불자들이 하는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스님, 깨달음이 왜 필요합니까? 과연 깨달음의 끝은 무엇이고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럼 대품반야에서는 그럼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부처님은 안욕따라 삼막삼보라는 우리 무상정등각이 필요한 것은 부처가 아까 말한 세존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체지를 이루었을 때 일체능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전지전능이라고 그러죠. 근데 불교에서는 전지전능이라는 말을 안 쓰니까 그 일체능자, 일체지자라는 말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일체능을 갖추기 위해서 일체지를 닦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죠. 과연 부처님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거냐? 저희 발언문을 때도 부처님을 많이 하죠. 그런데 부처님은 대품반야에서는 부처님은 대열반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저희한테 복을 주시기가 아주 힘든 문제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대품반야에서는 대열반에 들어가신 부처님들은 인간 세계의 문제에 관여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 복을 누가 줄 것인가? 그래서 한국불교에서는 제2강에서 다루고 있는 보살불교가 발전하게 되죠. 그러면 이 불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서 과연 무여의 열반계는 무엇인가? 저희가 이제 보면 제가 한번 그런 이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부처에게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과연 깨달음만 얻으면 부처가 됩니까? 저희가 말은 근데 본연부 경전을 자타카 문전을 보면 그렇지는 않죠. 부처님은 두 가지를 가졌다고 합니다. 지혜와 복덕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행을 해서 보리를 닦기 위해서 저희가 깨달음을 하면 보리는 얻겠죠. 그러면 복덕, 우리가 지혜와 방편이라는 복덕은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그건 회양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런데 무여의 열반계는 무엇이냐? 논쟁이 많습니다. 무여의 열반계는 부처님이 중생열 교화를 다 마치고 대열반계에 들어가는 해탈에 들어가는 니르바나에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대품반야에서는 다시 부처님이 이 중생계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다시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성문영각 보살이겠죠. 이런 분들은 깨달음과 그 다음에 회양을 통해서 보리와 회양을 통해서 저기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걸 닦아서 올라갔을 때 나중에 십지보살지를 위해서 정각을 이루게 되죠. 우리가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갈 것이냐? 불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십바라밀을 닦게 됩니다. 십바라밀을 닦게 되는데 과연 이 십바라밀을 닦기 전에 이 그 무여의열반이라는 이 개념에서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품반야기 347권에 있는 말인데요.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불이요. 과거에 세상에 한 부처님이 계셨는데 선적해라고 명호하셨으며 이 보살은 스스로가 많은 중생을 다 멸도시켜서 더 이상 제도할 중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님, 이 부처님께서 대열반에 들어갈 시기가 됐는데 이제 문제는 후사를 부탁할 보살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거기에 다음에 부처가 될 보살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 보니까 부처님이 스스로의 화부를 한 분을 만드세요. 그래서 이분이 방급 동안에 여러 불사를 짓고 다시 이분도 대열반에 들어가십니다. 그게 이제 화불이라고 그러는, 그럼 화불은 실제 있었던 불이 아니겠죠. 어떻게 보면 지금 사이버 세상 말하는데 가상불과 같은 분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중생들을 위해서 불법을 펼칠 수가 있었냐? 펼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나중에 이런 천인들과 인간 아수라들이 이런 말씀, 이런 평을 합니다. 그 여러 개에서는 실제적으로 무여열반가에서 대열반을 하셨다고 하시지만 화불이 있었으므로 멸도에 드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저희가 추구했던 무여의 열반의 궁극적인 문제는 이런 문제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 대품반야의 일강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부처님이 안 계시면 그 역할이 누군가? 그 문제는 승가가 짊어지고 가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승가는 어떻게 보면 수행의 권리가 회양의 의무보다는 많은 부분에서 강조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이 과연 정당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봤을 때 정당한가? 저희는 대승불교라고 해서 대승불교에서 추구하는 것은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이 우선적으로 추구되어야 하는 불교입니다. 근데 현실은 어떤가?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은 수행자들도 계시고 그러지만 과연 스님들이 정진한 만큼 사회에 나와서 이 부분을 회양하고 있는가? 이 문제에서는 굉장히 의문점이 많이 따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한국불교에서 제가 보면 한국불교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 경전에 의한 수행과 법문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문제도 굉장히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대품반야에서 말은 아까 말한 과연 중생을 위한 저희가 부처님이 말하는 일체지자와 일체능자는 안 됐지만 과연 승가에서 그 정도 능력을 가진 자가 얼마나 있는가? 과연 우리는 여기를 얼마나 많이 추구하고 있는가? 이 고민이 현대사회에서 의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지금 승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한국불교에서 대승불교라고 하는데 대승불교에서 추구하고 있는 상구불이 화화중생이라는 내용을 얼마나 많이 실천하고 있습니까? 저는 교과에서 배웠던 자리리탄 개념이 원효대사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렇게 계속 이렇게 배워서 이 대품반야를 번역하다 보니까 부처님이 대품반야에서 자리리탄을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자리리탄은 뭐냐? 네가 소중한 만큼 남도 소중해야 하는 거죠. 나에게 이익이 돼야지만 남도 똑같이 이익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과연
한국 불교에서 지금 지향점은 이 부분이 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과연 저희가 지금 한국 불교가 대승불교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부처님의 능력을 잘 이해를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한번 해봐야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또 부처님의 능력을 한번 살펴볼게요. 부처님의 대품안양 일권의 연계법에서 보면 부처님이 신통을 보이면서 육변동이라고 그러죠. 6가지의 변동이 일어나다 보니까 어떤 이익이 있었는가 여기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일태 악취라고는 저희 사막도의 악취의 일체 유정들은 모두 고통을 벗어났고 이곳에서 목숨을 버리고, 그러니까 지옥이죠. 지옥이나 악의 축생에 있었던 그런 중생들이 여기에 목숨을 버린 인간이나 천상계에 태어났으며 이전에 내가 어디에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였고 삼천대천세계에 있었던 금가사의 모래와 같은 유정들은 맹인들은 눈을 떠서 볼 수 있었고 귀머거리는 들을 수 있었으며 벙어리는 말할 수 있었고 미친 자는 바른 생각에 정신병이 나았으며 살라는 자는 안정을 찾았고 가난한 자는 재물을 얻었으며 벌거벗은 옷이 없는 자는 옷을 얻었고 굶주린 자는 음식을 얻었으며 목마른 자는 마실 것을 얻었고 병든 자는 나았으며 추악한 자는 아주 단정하게 얼굴이 변화했으며 형체가 장애인들은 다시 육근이 갖추어졌고 근이 손상된 자는 원만하게 되었으며 기절한 자는 깨어났고 피로한 자는 평안하였다. 이게 부처님이 보여주신 신통의 한 단면이죠. 그럼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당시에 인도 당시에 그렇게 힘들었던 시대에 있었던 분들의 힘든 부분들이 어떻게 치유되는지, 그리고 여기에는 좀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다른 부분에 보면 역병, 돌림병이라고 그러죠. 지금 코로나처럼 이런 병들도 다 소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생의 이익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고통을 벗어나는 거겠죠. 이런 부분을 저희는 관가하고, 저도 물론 스님이지만 대부분이 그래요. 기도하면 성취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여기서 스님들의 승가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은 일대 다른 종교를 보면서 좀 제가 굉장히 부러웠던 것은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그 종교의 교리서를 담고 있는 텍스트 같은 이 경전 그런 거겠죠. 그런 것들이 잘 정비가 돼 있다. 또 하나는 교육 시스템이 신도들이 굉장히 불교 교리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을 잘 상담이 가능하고 이런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갖춰져 있는데, 불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미흡한 점이 아닌가.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한국의 불교는 깨달음을 중시로 하는 수행의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걸 통한 회양을 통한 중생 부재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낙후되어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대품반야경 제1강 현대의 관점에서 바라본 붓다는 누구인가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